말씀은 자유와 사랑이 충돌할 때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시골에 온 지 벌써 한 4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이제 월산리에서 야외를 떠났습니다. 야외를 떠났는데 노래 이제 뭐를 다 싣고 야외를 떠났는데 저보고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야외 가는데 후원은 하겠지만 같이는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왜냐하면 야외에 가면은 이제 같이 술 마시고 또 오면서 버스 안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싫어서 이제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앞에 이렇게 강물이 있는데 아주 흙탕물이고 더러운 강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강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 강물 바깥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어서 아침에 깼는데 딱 깨달았어요. 내가 그 강물이 더럽더라고. 강물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강물이 더럽다고 강물 바깥에서 물고기 잡으려니까 안 잡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장님한테. 나 그 야외에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야외에 같이 떠났어요. 같이 떠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또 뭐 술잔이 막 돌아가는데 저보고 이제 술 좀 마시라고 해서 저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술백기는 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럼 아침 이슬 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이슬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좀 술을 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서 하여튼 잘 끝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월산리 주민들이랑 더 이렇게 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기쁜지.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마다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을 선포했는데 그 사명의 핵심이 뭐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했는데 보게 된다면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로 충돌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측과 아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측에 이제 부딪혔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문의를 했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길게 대답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도덕 규범을 이끌어내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를 통해서 아데네와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를 통해서 로마로 연결되는 그런 동서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고 약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한 5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50만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1% 살고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한국이 지금 5천만인데 500만 명 정도의 아니야 50만 명 정도에 사는 도시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큰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동서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을 모시고 와서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수호신이 무엇이냐면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수천 명의 그 직업적인 그런 창기가 있었고 또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창기와 신전의 창기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예배드리고 성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부욕해 준다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소녀라는 이름이 매춘바라는 이름이었고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의미는 방탕한 생활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오염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1년 반 동안에 선교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간의 시기와 분쟁, 파당, 교인들의 음행 문제,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의 잼을 먹는 문제,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윤리적인 신학적인 문제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라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휘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세상 풍조에 오염되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현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성적 지향을 통한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수많은 문제로 현재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영원히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 숙제가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왜 우상의 제물, 고기가 문제인가? 그 당시 신전에서 제사하면은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나눠 먹고 남는 것은 시중에 다 유통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그 생활 풍습으로 고기를 사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과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제 그런 그룹. 이 사람들은 소위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개의 그룹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먹으면은 그들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부정탄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짐승, 그 굽이 갈라져서 쪽발되어 생인지라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소입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었지만 생질하지 못하는 것, 돼지 이런 건 먹지 못하고 또 굽이 갈라지지 않아 쪽발은 아니지만 생인지라는 것, 토끼나 사반 그런 것은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과 바다에 있는 것 중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대표적인 게 문어입니다. 또 새 중에 가정한 것,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학, 박쥐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가정하니까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 죽음을 만지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레위기의 그 음식에 대한 규정 중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좋다 나쁘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바쳐진 제물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 그런 것은 없지만은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가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요행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주를 경록케 한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서 백성이 같이 우상 숭배하며 먹고 그 신들에게 절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고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아말렉 군대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한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겼지만은 모압 여인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중요한 그런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은 것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그 레위기 규정은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 먹는다고 부정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 바나바와 사울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는 이방인이 많은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온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 벗지 않으면 능히 고맞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신자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 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문의할 때 그때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세워지고 그때 결론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수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더라.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음식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는 이제 부정한 음식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들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환경은 예수님의 사역 환경과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예수님 때와는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 우상 숭배, 제사 음식 먹는 문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우리는 지식이 있다,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 손으로 만든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응답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선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은 내가 아는 것에 기준이 되어서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한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지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하지만은 우리 지식이 잘못 사용되면은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어떤 지위 얻으려는데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2절부터 3절에 아는 것,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혹시 그에 대해서 비판한다면은 그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아는 것에 따라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다가 성경에 감동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 계명을 지키면 그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감동하고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소위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해, 달, 별, 이상하게 생긴 나무, 강, 바다, 또 짐승들, 산, 한국 사람들은 곰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 앞에 오래된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그 전깃줄하고 흔들어서 전깃줄을 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나무를 배제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있었던 나무고 그 나무 베면은 이 동네에 흉한 일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비 많이 내리고 벼락칠 때 그 나무가 잘라졌어요. 그래서 그 나무 베버렸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피조물을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해 섬기고 달 섬기고 별 섬기고 강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었고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 큰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에 바치는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유하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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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의 제물 먹을 때
우상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합니까? 그 우상이 나를 화로부터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우상 숭배한 그 제물을 먹을 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뭐 우상 숭배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양심을 약하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먹는다고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정결 음식 먹는다고 정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 음식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거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그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고 그 음식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충돌하게 될 때 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원칙과 사랑의 원칙이 충돌하게 될 때 사랑의 원칙이 자유의 원칙보다 더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어서 자유한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양심의 담력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그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도 우상 제물 먹고 우상 숭배해도 되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파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유가 믿음 약한 형제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냐면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식욕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물론 이건 과장입니다. 사도 바울 고기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어서 고기를 먹는데 근데 그 고기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자유하지만은 사랑의 법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형제 사랑이 나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과 자유로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한다면은 나는 나의 자유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로마서 10장 21절에는 나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형제의 믿음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우리가 내 자유로운 행동 자체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 사장이랑 간부들이랑 같이 그 술자리를 가지면서 제가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 저한테 술잔이 와서 이제 장가장 빼고 하고서 이제 술잔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고 그 다음날 어떤 간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도 진짜로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술자리에서 술 안 먹으면 이거 술자리 파토나고 나는 뭐 큰일 났다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술 안 마시겠다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자극이 돼서 나도 이제 집제로 진행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판단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아디어포라, 이게 뭐냐면은 그 무관한 문제, 그러니까 중립적인 문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중립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과연 그런 중립적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제물의 문제가 고린도서 8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10장을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거를 중립적인 문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거나 그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중립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대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두 번째로 그러나 내 자유가 형제 자매를 시험 들게 하면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사랑의 법이 자유의 법보다 우선하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 이 네 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이런 지식이 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고린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면서 무엇이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내고 성찬할 텐데 성찬할 때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성찬하는 것 같이 우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 말씀하시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할 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다 유익하지 않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이 자유의 법보다 우선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10장 25절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것 대부분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레위기의 정결 규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창세기로 이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초청했어요. 불신자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불신자가 만드는 음식 대부분 그 우상 숭배하고 나온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로 만든 음식입니다. 하지만은 그 불신자가 차려놓은 그 음식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신자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8절 30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사 음식이야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시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하지만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옆집에서 떡 가져와서 드세요 하면은 먹을 수 있었는데 제사 떡이에요 하면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다섯 번째. 그래서 이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결정했고 또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길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두 가지 법칙, 자유의 법과 사랑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자유의 원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은 그 자유하는 목적이 뭐냐?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중립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립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영과 이웃 배려라는 큰 원칙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혹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